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야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는 말씀. 이 말씀으로 보물을 하늘에 두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식일이라는 이것이 확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잔상이 남아있다 보니까 말씀을 7절부터 14절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1절부터 읽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1절에 가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의 주인 되신 날에 가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토요일 저 제자이기도 한데요, 함께 운동을 하고 텅텅 비어있는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이 없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가 어떠하고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또 그 친구가 공동체는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달려가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그 대화 이후에 떠올랐습니다. 과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성도들에게서 무슨 영향력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향해 교회에 나올 이유, 성도들과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과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을,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의 접촉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영성 목회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참 그 지점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짧은 대화의 시간이었지만 왜 사람들이 운동장에 나오지 않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하는 걸까? 선교회와 우리 하늘향기 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곳에 관심이 없을까? 오는 사람은 많지 않는데 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가기를 반복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옛날 같으면 이런 일상들이 늘 긴장이 되고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마음이 다릅니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요즘은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에 거슬러지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비워내야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늘 강조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파해도 그들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발부둥치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그걸 잘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불편하고 힘겹고 문제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그 복도 어쩌면 다 걷어차는 일도 있었겠다. 놀랍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아팠던 그 경험들, 성도들이 떠나고 성도들이 나가는 그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싫다고, 목사님이 싫다고, 성도들이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련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하면, 그가 누구여도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아니면, 제 아내와 제 아들이 나가면 저희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직인 어떤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한다 해도 그 결정을 존중하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구나. 굳이 필요 없다는데 내가 억지로 그에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더 좋은 것들을 배우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 이웃 주민이라고 해서 한 자매가 다녀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신창지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출석한 한 청년이 교회가 너무 머니까 이 근방, 전대 근방에 있는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대 근처에 하늘향기 교회가 있다고 소개해 줬대요. 전대 근처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한 3주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자매가 그런 경로를 통해 온지도 몰랐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해서 뭐 누군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첨단의 한 교회 친구가 다니는 교회 친구가 제게 말해주는데요. 1년에 그 교회에 왔다 가는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7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왔다 가는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다고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200명이 왔다 가는 것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큰 교회도 200명이 다녀가지만 그 중에 2명인가 남는데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목말라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자꾸만 제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흘러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제자일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일 수 있겠는데 어쩌면 내가 연연해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연연해 합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거해도 영에 속한 말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늘향기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 관심이 있어, 육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어, 우리 중에 그 사람이 한 사람 있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육적인 사람 하나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해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가?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전해집니다. 지난 며칠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집이 뭐 좋지 않은데 딱 좋은 거 하나, 무등산을 보면서 제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광주 땅에 와서 나의 존재로 공동체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과연 광주 땅에 광주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은 오늘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요구할 텐데 나는 그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좀 촉망받는 유명세가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위상이 꽤 올라가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이 참 이게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자신들과 맞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늘 있었던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한양기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들러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곳에 정착해서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 속에서 영의 말씀을 멀리한 채로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다고 그를 멀리하기는 조금 그렇고, 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똑같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교회 다니면 내가 손해볼 거나 피해 입을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자랑하기는 좀 뭐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이곳 가운데, 나를 이 목사님 가운데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늘상 평생토록 우리는 가난한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늘향기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늘 대견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예배 처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 마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마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빨리 2층, 3층으로 올려야 되겠는데요.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외쳐왔던 이야기고, 그런데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건물과 지상에 대한 것들보다
그것과는 좀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줄 알지만, 저도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런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우리 안에 무엇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올리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지하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로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 수 없는,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 누군가는 가야 될 텐데, 단순히 그것이 공간적으로 지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동떨어져 있는 것, 누구도 찾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옆에 있어서 내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를 따르기는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헌신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인 건 맞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아멘. 힘든 일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 그때 청함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늘 주님 말씀을 두 말씀 하시는데요, 청함받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고 청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한 사람도, 청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위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임의 장소를 딱 가게 되면 누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과 가까운 자리, 또 예수님을 청한 그 주인,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앉기를 다들 원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조금 나의 어떤 것들이 높아지고, 내 믿음의 또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누군가가 좀 그런 대접해주는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더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뭔가 덕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으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아멘.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은 사람 옆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차라리 끝자리, 남들이 갖지 않는 그 말단 자리에 앉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여보시오, 그 자리는 누구 자리니? 자리를 좀 옮기시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냔 말입니다. 내가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청한 주인이 나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시오 얘기하면 얼마나 높아지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높은 자리를 선택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그 자리를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높아지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끝까지 나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은 또 그를 청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선으로 갚아버리게 되면 내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데 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아 버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내 곁에 두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둬야 내게 유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자주 전화를 받아요. 혹시 전대 아는 사람이 있냐고. 전대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조대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뭐 아는 사람이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광주 땅에서 뭐 한 20여 년 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의사분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 높은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빨리 지금 이야기 돼야 될 텐데 이야기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어디 가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제가 가거든요. 누구 한 사람 알면 그냥 어떻게 돼서 그냥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옛날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유익을 취한 것 때문에 시각을 다툰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순서 하나 늘리는 것 때문에 그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든 거죠. 나도 좀 나의 좀 보폭을 넓혀서 좀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사람을 알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 정도의 관계를 얼마든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상황들은 잘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도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를 주면 둘을 주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 이는 의인들의 부활날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꼬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받아 누려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그 지상의 좋은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이 지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낮아지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채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하에서 어떻고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어떻고 이렇게 불평원망한 사람들은 여기 지하에 올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밖에 있는 지상에 있는 유능하신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시면 됩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그렇게 예배를 막 엄청 이런 친구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근데 문제는요,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참 절박하더라고. 나도 그들과 비교될 거고 나도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것들과 비교될 텐데 참 결국은 말씀이 승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은 승부할 게 따로 없습니다. 유명세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싸우겠냐고. 이제 끝났구나. 내 앞길은 참 캄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캄캄한데 이 성도들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기더라고. 아멘. 야, 제가 이 지하 교회에 있는 것이 저도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언젠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바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 낮은 곳에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곳에 매 주일마다 예배하겠다고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아멘. 낮아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 있습니다.
한양교회 성도들아, 니들이 참 지하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올라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건물 없으니까 우리는 건물 가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때 한참 우리 뭐 했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그걸 뭐라고 하지? 코인 말고 집. 영끌 해가지고 막 집 사자 해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1년 새에 지금 벌써 지금 그들의 이자가 뭐 전체적으로 27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뭐 이렇게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1년 넘게는 그럴 수 있는 가망성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앞으로 3년은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 되겠다.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움직여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건 가면 안 되는 길, 그건 죽으러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앞길은 알 수 없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딱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하늘향기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볼 때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린 잘 될 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문벌 좋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져버린 사람들은 가질 수 없지만 가지지 못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 아멘. 그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은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도 없는 게 감사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하 공간 안에서 우리 정말 이런 상황을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때로는 좀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교회가 개척된 지가 10여 년이 지났으면 좀 그 친구도 그러는 거죠. 목사님 언제 지상 가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조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성도들이 자신이 거할 집들도 지금 많이 없는데 이런 것에 교회의 어떤 그 건물을 하겠다고 뭐 부담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장할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내가 예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는 게 참으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더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하늘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세상이 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냐고,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냐고, 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그 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식사자리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하더라도 좀 나에게 좀 갚을 것이 있는 사람, 내게 좀 유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밥 먹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한 번 자리가 정해지면 그 자리에 계속 앉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자리 때문에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내일 출근할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내가 등교해야 될 내 학교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은 그래요. 경쟁 사회 속에서 남보다 더 앞서지 않으면 내 밥그릇 빼앗길 수 있고 내 자리 빼앗길 수 있고 어쩌면 내 아내도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오늘 주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베풀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동윤이를 도와줘야겠는데, 한량교 성도들 저 지하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는 저렇게 애 낳고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은이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별로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세 군데가 좀 다쳤다는데 걸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애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안아주고 싶고, 제가 봐도, 근데 엄마는 되게 냉정하더라고. 엄마는 걸어!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막 안아주고 싶더라고. 이 약한 것이, 더딘 것이요, 미련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무시당하는 거지. 특히나 교회가 지하에 있다? 그리고 건물이고 지상에 있으면 조금 그래도 봐줄 텐데 내가 지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있다? 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애들이 15명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고. 목사님, 세상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앞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청년과 주일학교 사역. 청년 사역은 선교가 열심히 감당할 것이고 주일학교 사역은 우리 김환선 사님 열심히 감당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일밖에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님과 얘기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15명이라고 얘기한 자랑이에요. 저에게는. 그 친구 한 마디 더 얹습니다. 목사님, 11조 하는 사람 10명이면 그래도 좀 교회가 운영될 만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린 10명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만큼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이 부담될 만큼 우리 은영이 저렇게 헌금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걱정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야, 은영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야. 제가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고 너무 충성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다 갖춰놓고 그냥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도 걱정 안 하는 인생, 그럼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자들 불화할 게 아니에요. 아멘. 건물 있는 교회 불화할 게 아닙니다. 아멘. 네? 지상에 있는 교회 불화할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 아멘. 세상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가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육에 속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게 영적인 일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방향성들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 교회 성도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일 이 지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의 감사의 삶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안 오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부담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내가 저 하늘향기 교회 저 성도들에게, 저 학생 목장에, 저 직장인들에게, 내가 저 가정에게 내가 뭔가 지금 복을 하나 줘야겠는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야. 지하여서 불만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불만이고, 자기를 좀 어떻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불만이고, 자기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막 불만이고, 이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야. 그 말은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서 높아져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고 자꾸 내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사람, 내 돈, 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돈도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도 내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들끼리, 직장은 직장인들끼리, 부부는 부부들끼리. 이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는 정말 악입니다. 아멘. 결코 유익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그 제한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확장성의 부족함이 참 안타까운데요. 확장성의 부족함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결단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키워내는 세상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흙덩이이고 죄인인 우리의 인생들이 나대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아멘, 속사람으로, 아멘, 예수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가는 여정의 길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땅은 공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허에서 하늘의 충만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근데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이걸 넘어서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좋은 걸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삶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세상처럼 말이죠. 돈과 사람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정면으로 보물을 하늘에 두는 그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내가 도울 것들을 베풀 영혼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주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했던 내가 중심되어 누려왔던 나의 삶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한 겸손과 거룩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손해보고 져주고, 여러분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승부에 강한 사람인지. 근데 요즘은 승부욕이 조금 낮아졌어요. 물론 지금도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일이 생각만큼 넉넉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가져다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좋게 만들고 뭔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향해서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우리 성도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까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우리는 가질 수 없어. 이미 가진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렇다면 딱 한 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 땅에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아 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온통 인간들의 욕심들로 가득 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음란과 탐욕이 있는 것, 이건 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좁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욕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평과 원망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많은 것, 내 안에 원망이 많은 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는 내 자아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땅을 바라보면, 땅에 속하여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서 안식을 얻어보겠다고 발부둥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치 세상이 얻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두는 그 지혜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한 잔치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주고받아 버리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 내가 손해를 감수한 것,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 있는 사람의 선택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다 누리고, 세상에서 다 가지고, 세상에서 다 얻는 삶을 오늘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나의 유익을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에게 빚진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빚진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선교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빚진 자들의 선교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정말 그 이름이 너무너무 귀했다. 그래서 빚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참 지혜로운 거라고. 우리 학생 목장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빚진 자들 선교의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빚진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은 있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 이면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지, 나라도 그 삶을 추구해야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의인의 부활의 날에 갚을 것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갚을 것이 있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선택함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에 가진 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로 내가 말하고, 내가 십자가로 살고,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죽을 수 있는 그 삶을 오늘도 결단하며 선택하는 우리 하늘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저도 어쩌면 사역을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내가 중심되어 내가 읽어왔던 그 삶이 얼마나 무익한 거였나, 얼마나 공허한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그 때문에 결국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인 내 자신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것이 없는, 선을 향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인생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저는 발견하면서, 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야겠구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내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둬야겠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겸손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은 육을 통해서 내 돈과 내 사람과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내 삶을 다시금 돌이켜 이 땅이 아닌 하늘 소망을 두는 삶을 결단해야겠구나. 요즘 제 사역과 제 목회의 고민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 하늘 소망을 두는 그 길, 겉사람이 아닌 자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속사람 황금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을 미로.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버거픈 얼굴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이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마 전 매스컴에서 파키스탄 나라가 홍수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에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결과물들,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하는 우리 인간들의 선택들이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는 이런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쩌면 우리도 하늘의 소중함을 망각해버린 채 탐욕스러운 우리들의 모습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오늘 갖다 쓰는 삶을 반복하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것 뿐인데 마치 내가 주인 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해 오늘 또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을 내가 내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내 만족과 내 힘을 구하는 나의 삶이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며 없던 일을 공허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무엇인가를 갖는 것을 내가 원내하며 분내하며 원망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늘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삶에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만물을 누려버린 채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갚을 것이 있는 내 열심으로 오늘 또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과 공간을 남겨두지 못한 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세상의 삶을 감당해 왔습니다. 잠시 나를 내려두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세상에 눈멀어 감각적인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던 그 삶을 이젠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부담을 주며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는 인생, 그 삶을 선택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량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교만들을 내려두고 오직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 백성들마다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좀 남겨두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